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관계와 가정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또 가정 내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제들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울함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상실과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등과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죄책감과 용서의 문제, 그리고 소명과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삶의 위기와 실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하면서 왜 변화가 되지 못할까? 나는 정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새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삶의 무게 앞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첫 번째로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육신이 매일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은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문화와 전통, 이성과 감정이라는 불완전한 극히 나 중심의 기준으로 살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나침반이며 완전한 나침반이며 최종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죠. 영국 사람들은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메리칸 풋볼, 그 미식 축구를 참 좋아하죠.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는요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볼 수가 있고 그 스포츠 팀을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팀이 이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보면서 해설 아닌 해설진이 또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파악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잊을 수 없는 정말 어제 같은 이야기인데 참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다들 기억나시죠? 한국에 계신 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매 경기가 참 흥미진진했었는데 특히 16강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16강전. 16강전에 그때 이탈리아전에서요. 이제 8강 티켓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전과의 어떤 경기에서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누워서 떡 먹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9분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넣으면 이제 이기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안정환의 페널티킥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환이 그 골을 못 넣었어요. 실축을 해버립니다. 제 느낌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모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단시간에 가장 많이 먹으신 분이 아마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실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지구의 어떤 그 무거움을 껴안고 있던 그 안정환이 몇 분 뒤에 안정환 그 골든골이랄 것이죠. 이 반지 세리머니 기억나시죠? 본인이 실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골든골을 결국 넣어서 결국은 이탈리아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8강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목도를 했는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실축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골 페널티킥 정말 눈 감고 넣을 수 있는 걸 왜 못 넣느냐, 정말 안정환 발이 진짜 멍멍이 발이냐, 내가 넣어도 잘 넣겠다, 이런 안정환은 실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언을 하는 그러한 정말 해프닝 아닌 해프닝 같은 어떤 그러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넣어도 잘 넣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페널티킥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넣을 수 있었을까요? 아유, 절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겠죠. 안정환이니까 실축을 해도 그나마 비슷하게 볼이 갔겠지만 우리는 넣을 수가 없죠. 즉 뭐냐면 거기서 해설위원이나 누구라도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골을 넣는 사람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이 없이 실천하는 것도 또 틀린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새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해야 될 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새겨진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살아나가고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이 우리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그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내면에 그리고 삶에 새기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사탄과의 이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씨가 떨어지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씨라도요,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길 위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내 편견을 가지고 과연 저 말씀은 진짜 말씀일까? 요나에서 물고기가 삼켰는데 요나가 3일 동안 어떻게 뱃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이 딱딱한 내 마음으로 혹시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훨씬 크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읽고 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 불과 100년 그 전만 해도요, 사실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성경책도 없었지만 옛날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지 않는 이상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라디오가 있었어요, 뭐 TV가 있었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중히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성경책이 금지된 책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많은 교회에서는요,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책과 찬송을 희미한 라디오 주파수를 듣고 그들이 기록을 해요. 찬송가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한 내 성경, 내 찬송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 그래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당장 내 손에 있어도,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요, 그 핸드폰에 바로 성경책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책 보는 시간보다도 유튜브, SNS, 그곳에서 뉴스, 여러 가지 세상 소식들을 더 많이 우리가 듣고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난, 말씀의 가난 가운데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가장 풍요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약 78만 자로 되어 있는데 1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라요.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을 분량 다 끝났다, 책 덮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하셔서 말씀을 단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짧게라도 좀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이에요. 시편을 읽든 잠언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단 한 구절 읽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퀘스천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단 몇 자라도 꼭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생명의 삶,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들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매일 아마 심사모님께서 업로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해주는 그 드라마 바이블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15분에서 한 20분 되거든요. 짧은 건 뭐 11분, 12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들으면 그것도 1년에 1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적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길 바라요.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답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력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핸드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핸드폰 시대 그 전에 다들 그 시대 살았었잖아요. 그때는요, 뭐 친구 A, B, C, D, E, F, G, 그죠? 철수, 영희, 그 집의 전화번호 다 기억했잖아요. 주소도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때로는 내 번호도 한 번씩 까먹을 때도 있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과거의 순간들도 기억을 하고요. 또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명대사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 좋아요, 친구 이름 좋습니다, 주소 좋습니다, 노래 가사 좋아요, 영화의 명대사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력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면 장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추려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제가 추려 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서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기억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되라고 사탄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지혜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결정할 때 확실히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정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 스스로 판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불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목사라고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좀 걱정도 많고요. 저도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참 너무너무 졸여가지고요. 마음이 참 상처를 쉽게 받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는요, 저는 주기도문을 좀 쉽게 좀 습관처럼 외워요. 그래도 주기도문을 제가 한 번, 두 번 그냥 그 기도문을 따라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그냥 그 걱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 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새김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을 꼭 암송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대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나의 가족, 와이프, 그리고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촌 형제, 사촌 이웃들,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면에 그리고 삶에 심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 중 마지막 5번째로는요,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그 암송된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기 바라요. 이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운전을 하고 잠시 멈췄을 때,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잠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시간이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묵상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소에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소는 지금은 사료를 먹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는 뭐만 먹죠?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 풀만 먹는 소가요, 그 큰 등치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풀만 먹고 이 소들이 이 큰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에게는요, 되새김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은 음식을 그냥 그대로 소화 안 시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위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는 4개의 위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 씹고 들어가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두 번째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4번을 되새김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풀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거기서 싹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되새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말씀으로 내가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체내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완전한 영양분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고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가 살이 찌듯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살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었죠. 첫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읽은 말씀을 연구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한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암송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내 삶이 그냥 우여곡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롤러코스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풍파가 쳐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 또한 시편 기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히 증가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꼭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꼭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고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